저를 소개해 주시고 제가 나오기 직전에 또 주님이 말씀을 확 부어주셨어요. 갑자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즉 메시아에 대해서 반만 알았어요. 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부분은 요한복음 7장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어지는 그 표현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12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디메오라는 그 뜻은 더러운 사람, 그 다음에 바디메오, 바르 하면은 아들이에요. 더러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별명일지도 모르고 또한 진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별명일 수도 있고 진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소경이에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길가에 앉았다가, 잘 들으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 태도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것은 결국 회개예요. 회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집회 주제는 회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꾸짖으니까 바디메오가 더욱 큰 소리로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해 보이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했으니까 갈릴리에서 날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바디메오는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토라 속에, 구약 속에 있는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아멘. 실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주제가 슈브인데, 바로 이 부분, 늘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계속 선포할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겨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진짜 느껴져요. 오전 시간에도, 두 번째 집회 시간에도 제가 이상하게 우리는 통한다. 절대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신기해. 제가 오늘 그 말씀 소리로 소리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게 기가 막힌 예배인데 예배 속에 놀라운 태도가 있어요. 회개예요. 보좌 앞에 서 있다고 찬양했죠, 우리가. 아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누가 당당히 나갑니까? 맞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할렐루야.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담대히 한 걸음 탁 앞으로 나가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찬란한 영광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도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또 돌아서고 싶은 거야. 근데 주님은 믿음 가지고 나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선포 소리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또 텍스트로 삼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에요.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슈브, 회개예요. 회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슈브예요. 슈브는 돌이키다예요. 주를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말씀 소리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가 복음적인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앞서가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잠시 멈춘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너무 그냥 막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그 생각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제 시작한다. 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마음을 품으신 대로 너희도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나아가야 돼. 그 뒤에 표현이 뭐죠?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너희도 본체 속에 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대회개와 소회개가 있는 거죠. 대회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제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통곡과 함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고, 만물 위에 앉히셨으니, 본체 속에 들어갔으니. 아멘. 자,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계속해서 이 주제가 흐르고 있던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이 구절 앞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저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즉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교회를 탄생시키실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때로부터 시작된 그 계속 이어지는 교회. 아멘.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만물 위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는 은총,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총,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 주시는 은총.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더니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다. 2장 6절 만물 위에 앉히셨다. 본체 속에 들어갔다. 사실은 아들도 본체 속 아버지 안에 있었던 하나 된 존재였어. 내가 내려왔지. 내가 너희를 인정하노라. 회개와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잖아. 내 생명 안에 넣어줬어. 그래서 나와 함께 죽은 거고 산 거고 만물 위의 본체 속에 있는 거야. 내 생명 안에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너희도 거기에 있다. 아멘. 그분이 거기서 파송받으셨어요. 만물 위에서. 우리도 거기서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신 거죠. 결국 고난의 길을 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오르셔서 열흘 뒤에 성령을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죠. 근데 만물 위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뭐죠? 앞에 있는 즐거움. 사실 우리의 영은 이미 앉혀졌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하나 될 그날을 향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교회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라고 표현할 때 아멘이 나오는 이 놀라운 신앙인들 주님께서 신부로 부르신 게 맞습니다. 옛날에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그런데 말씀을 계속 암송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집중하다 보니 이게 맞구나. 아멘.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들 예수께서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로움을 누리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선포했는데 24절에 보면 17장 24절인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영광의 보좌예요.
아멘. 그 위에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내려오셨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을 앉혀주시고 이제 우리의 육체가 구원될 거고 썩지 않을 몸으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러니까 말씀 선포 소리는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슈버 소리를 내는 순간 딱 주님께 정조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던, 뿌옇게 생각하던,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막 마음 빼앗기던 그런 상태에서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소리 내는 순간, 말씀에 집중되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슈브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길의 첫걸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는 거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환경의 어려움 통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 그 환난 가운데 인내로서 견뎌나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앞서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어떻게 간다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주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무등을 타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야. 아멘. 더 정확하게 그 길을 잘 따라가는 비밀이 바로 말씀 소리로, 그 진리이신 주님을, 그 길이신 주님을 말씀 소리로, 진리의 말씀 소리로 계속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거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말씀 소리로 다시 주를 바라보라. 아멘, 아멘. 너무나 놀라워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결국에는 거기에 완전히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실 히브리서를 계속 암송하고 다녔어요. 1장, 2장, 3장. 근데 한두 시간 전에 4장을 암송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혹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차원에서의 말씀 선포소리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칠 수 있으나 주님이 금방 일으켜 주시는 거죠. 왜?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은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이 말씀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영의 도구다. 도구가 아니라 하여튼 그 영 자체인 거죠. 아멘. 이 부분이 또 검과 연결이 됩니다. 검. 자, 시편 149편에 보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시편 146편부터 147편, 148편, 149편, 150편, 그 5챕터를 막 같이 선포하는 시간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설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이 하가가 뭔지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를 음악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방주교회처럼 막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자, 이제 우리 지용근 목사 올라오기 전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계속 하가합시다. 그 시작하니까 이제 다들 막 와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게 박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 유대인들이요 그냥 각자 알아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소리가 또 그 하모니가, 그 소리 전체가 얼마나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로 어우러지는지 놀라워요.
저도 막 그 성도들과 하가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같이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다가 이제 149편에 이르렀고 149편 1절, 2절, 3절, 4절 하다가 이제 5절, 6절 하다가 6절에 딱 이르렀어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개역 한글에는 존영이라고 나와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개역 개정해 보니까 그 입에는 찬양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손에는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아멘. 근데 정확한 표현은요, 칼이 아니라 검이에요. 자, 검. 도와 검의 차이를 아십니까? 도와 검의 차이. 과도 하면 과일 깎는 칼이죠? 날이 몇 개입니까? 날이 하나가 있는 게 도예요. 그 다음에 검은 양날이 있는 게 검이에요. 그럼 여기는 두 날 가진 검이로다. 할렐루야. 그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 순간, 하가하는 순간, 두 날 가진 검이로다 선포하는 순간 갑자기 원어를 찾아보고 싶어진 거예요. 제가 가끔 있는 일이에요. 저는 공부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 공부를 싫어해서 암송만 해요. 옛날에 공부 좀 많이 했지만 주님이 공부로 나에게 다가오지 말고 암송하며 예배하라. 저한테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주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만 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 중이야. 예배 중인데 다 같이 막 시편을 선포하는 중인데 갑자기 원어를 찾아보고 싶어서 딱 찾았더니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피피야. 피피야. 역시 성악을 공부하신 분이라 발음을 금방 잘 따라 하시는군요. 피피야인데요. 두 날 가진이라는 그 번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피피야인데 뜻이 놀랍게도 tooth, mouth 또는 edge. edge가 바로 날을 말하는 게 edge잖아요. 세 개의 뜻이 있는 거예요. 피피아를 두 날 가진으로 번역했는데 실제로 피피아의 뜻은 tooth, 치아 또는 입술 또는 edge. 제가 그 단어를 뜻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검과 그죠? 관련된 단어. 검을 수식하는 단어가 입술과 치아예요. 그걸 왜 두 날 가진이라고 했을까? 그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 치아와 입술이 두 날이구나. 즉, 말씀은 입술 소리로 치아를 움직여서 하가 선포할 때 검이 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 앞에 내용하고 통하죠.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찬양,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치아와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겠구나. 아멘. 자, 에베소서 6장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와, 성령의 검. 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제일 잘 못 그리는데 잘 그린다. 이 검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진짜 못 그리죠? 검을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 아멘. 성령의 검.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령이셔요. 성령님이 휘두르셔야 돼요, 말씀을. 할렐루야. 내가 휘두르면 안 돼요. 내가 다쳐. 잘못하면. 오래간만에 이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그 고사성어가 생각이 안 나네. 기가 막힌 고사성어인데 이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심 하고. 여러분, 제가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대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목양실에서 딱 만나서 그랬더니 벽에 검이 걸려 있어. 그 옆에 그 단증이 써있어. 6단, 검도 6단, 실제 6단이에요. 그리고 밑에 조선의 검법 해가지고 각 품새별로 쫙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검에 대한 깨달음을 딱 얘기했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 목사님, 권백일, 도 천일, 검 만일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무술 세계에서는 이게 잘 알려진 얘기인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권법. 주먹질과 발길질은 권법이래요. 권법을 익히는 데는 100일이면 충분하대요. 그 다음에 도천일, 즉 날이 하나만 있는 칼을 휘두르는 훈련은 1000일, 즉 3년 정도면 충분하대요. 3년이면 터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만일, 즉 양날이 있는 검은 만일, 약 30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왜 양날이 있는 검을 훈련하는 게 왜 30년이 필요한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 날이 있는 것은 마구 휘둘러도 돌아올 때 괜찮아요. 왜? 이쪽 날은 그죠? 여기는 없잖아. 날카로운 날이 없잖아, 이쪽. 근데 양날은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도 잘 돌아와요. 돌아와야 돼요. 그냥 막 휘두르 이렇게 돌았다가 자기를 베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밖을 향하여 잘 휘두르기도 하고 잘 돌아와야 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니까 3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래요. 자, 성령님이 붙잡으셔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거고, 내가 잘못 잡아서 함부로 휘두르다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말씀이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요, 세상 검도 30년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철로 만든 검도 그러할진데 성령의 검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으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가 소리로 선포하며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말씀을 하가하며 슈브 계속 돌이킬 때 그 겸손의 태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검으로 나의 혼과 영 사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자유함을, 할렐루야, 마치 관절과 골수가 그렇게 기관이 나눠져 있듯이 혼과 영 사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검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여기서 및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아니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밑이 뭐냐면 말하자면 혼과 영, 콤마, 관절과 골수.
사람들이 잘못 알았어요. 이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혼도 쪼개시고 막 영도 쪼개시고 관절도 막 쪼개시고 골수도 막 쪼개시는 게 아니라 혼과 영 사이를 가르시고 관절과 골수가 잘 기관과 기관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차 사고 나서 무릎이 막 뭉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뭉개지면 관절 부분이나 골수 부분이 막 그냥 막 이렇게, 그죠? 섞여 있는 거겠죠? 그게 건강이 망가졌다라는 얘기죠?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관절과 골수가 제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즉, 혼과 영의 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존재, 영이 죽은 존재,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익숙해지면,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가 자기 생각하는 대로 남의 사람, 남의 물건을 막 훔쳐요. 중독이 되죠? 머리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손이 막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시켜서 손이 움직이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안 하고 싶어도 막 손이 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혼이 육체를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육체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 육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새 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직 새 영이 어린아이죠.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죠. 그런데 아직은 그 혼이 영을 붙잡고 있는 존재. 그죠? 목사님 여기다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 더. 육체가 끌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영은 새롭게 태어났으나 아직은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아직 육적, 혼적 그 습관대로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검, 영의 수술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오셔서 영과 혼 사이를 갈라주세요. 영, 혼, 육이에요. 이렇게 막 육체가 가는 대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칼로 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죠? 보셔. 저기 있는 분들이 보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뒤에 카메라 조심하시고. 난 딴 데를 가를까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거 제가 이 퍼포먼스 할 때 이러고 있는데 막 여기를 막 이렇게 막 갈라. 그게 아니라 혼과 영 사이를 싹 갈라서 영의 자유함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혼에 뭐가 있어요? 지정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대하듯이 성경책을 대하는 거예요. 지식을 얻으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회개하듯이 먹어야 돼요. 아멘. 대회개로 주님께 속해서 영이 태어났으나 아직은 나의 말과 행동의 습관은 육적 존재,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혼적 자아를 가지고 그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듯이 먼저 먹으려고 하면, 성경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더 비중이 더 크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결국 그 사람이 죄인으로 살았던 게 결국 혼적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암세포에 영양분을 주입시키는 것과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선 영이 새로 태어난 존재라면 계속 소리내어 선포하여 하가로 먹을 때 그게 계속 말씀 소리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고 슈브되어지고, 지식적으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회개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선포하며 하가할 때 돌이켜지고,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 검을 휘둘러 주셔서 혼에 눌려있는 영, 자유하지 못한 영을
그 사이를 싹 갈라짐으로 영의 자유함을. 아멘. 아멘.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해진 영인데 자기의 혼적 습관에, 이 생각의 습관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갈라주셔서 영의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6장에 앞에 전신갑주 쭉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말씀. 아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복음의 신 말씀.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믿음의 근거 말씀. 구원의 투구, 구원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럼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기도와 간구는 뭐다? 말씀 선포, 하가 소리, 암송 소리. 왜죠?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쉐마 신앙인이에요. 아멘. 모세경 암송자예요. 쉐마에 순종한 자예요.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말씀을 새긴 자예요. 그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표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도와 간구, 즉 말씀 선포하며 새기며. 할렐루야. 샤마르, 간직 사수, 보존. 아멘. 파수. 할렐루야. 입에서 떠나지 말게. 아멘. 하가하여. 할렐루야. 샤마르. 아멘. 그래서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슈브, 회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검의 역할로 계속해서 혼적자에 눌렸던 영이 계속해서 그 사이가 갈라져서 계속 영의 자유함을 얻을수록 영이 점점 자라서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커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혼을 지배. 아멘. 또 와주세요, 박 목사님. 그래서 이제는 육체가 제일, 그죠?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 그 다음에 영, 이제 영의 말씀이 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지날새 제자들에게 노중에서 거리에서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옛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항상 상황의 힘을 뚫고 저요 하는 이가 있었으니 시몬 베드로 형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실 것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즉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내가 싸우겠습니다. 막아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정확한 지식이었는데 정답 맞췄잖아요. 정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 너무 놀랍죠? 너무나 놀라운 지식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물론 자기 자신도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반석으로 칭찬하셨어요. 금방 칭찬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막아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정확하게 표현한 그 원어를 보니까 stumbling block.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로다. 조금 전에 어떤 돌? 반석. 지금은 무슨 돌? 넘어지게 하는 돌. 어떤 상태가? 정답을 맞춘 그 상태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적인 어떤 차원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결국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체험 이후입니다. 아멘. 바로 이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암송하며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입에서 떠나지 않게 샤마라 하는 그 태도는 나를 계속 부인하는 슈브여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 슈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오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 그래서 고유 명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일반 명사였었습니다. 토라는. 즉 하나님의 가르침, 지시사항. 그리고 이 토라라는 단어의 그 동사는 야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야라는 어떤 뜻이냐면 그 양궁할 때 표적 있죠. 10점, 9점, 8점, 7점 표적 있죠. 표적을 향하여 정조준하는 상태. 그게 야라예요. 그리고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놓습니다. 탁 놓습니다. 가서 정중앙에 탁 맞으면 토라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정조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인간의 마음.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살리셨고 살리심을 받았고 만물에 앉혀졌지만 여전히 썩을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옛생명, 죽은 옛생명의 습관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께 정조준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을 주셨으니 야라 정조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 말씀 소리. 아멘.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무슨 생각하셨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셨죠. 소리 내지 않고도 예수는 그리스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소리 안 내면 뭔가 희미해. 그렇죠? 생각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다 더 확실하고 간단한 파워풀한 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소리에 집중되는 순간, 내 믿음이 심플하게 소리에 딱 집중이 되는 순간 완전하신 하나님께 야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믿음이라면 활이 딱 당겨지고 그게 탁 놓아져서 정중앙에 탁 맞아서 토라가 완성되는 것. 할렐루야. 말씀 소리를 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읽으실 때를 펼치셨어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를 펼치셨어요. 펼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다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아멘. 주의 은혜 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메시아에 대한 내용의 글씨, 그 글씨가 쓰여진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 헬라어로 푸뉴마토스,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졌어요. 쓰여진 것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진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고, 이 성경 글씨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였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입김으로 선포할 때 소리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글씨를, 자기에 대한 글씨를 선포하시자마자 2절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이 글자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갑자기 아무도 아멘이 안 나와서
당혹스러웠어요. 오늘 이 글자가 너희 귀에 응답되었느니라. 아멘. 이 글자가 누구에 됐네요? 메시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지용훈이? 아니, 지금 누가복음 4장. 그 글자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 글자 내용을 선포하시며 소리내어 선포하는 순간 이 글자가 지금 여기 너희 귀에 응답되었느니라. 아멘. 이 부분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통하는 거예요. 뭐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라는 표현이 좀 너무 광범위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원어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is coming, 오는 중이지 and has now come, 지금 왔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셔. 지금 여기야, 왔어. 이게 뭐 나야, 나. 할렐루야. 니네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 여기 왔어.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시리이다. 아니, 예배할 때가 is coming, 오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비동사 ing, 진행형 속에는 미래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메시아가. 그 오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비록 죄인이지만 예배에 관심이 있던 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오는 중이지.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런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is coming, 오는 중이지, 올 것이지, 지금 왔어. 해서 now come, 지금 왔어. 예배할 때가 지금이야. 그러니까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지금 여기야. 이게 뭐 나야, 나 여기야, 왔어. 근데 보세요,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아니 나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시리다.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끝까지 다 왔어.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너희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할렐루야. 그때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서 보니 예수님께서 여인과 말씀하신 것을 보았으나 이상이 여겼으나 왜 여인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 뒤에 표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를 와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멘. 그 글자가 그 자리에 응답된 순간, 누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이 통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선포했지, 이 글자가 지금 너희 귀에 응답됐다. 나야, 나 여기 왔어. 지금 회개하고 예배해.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자들입니까? 아멘. 잠깐 0.5초에 생각해보시고 아멘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 함께 죽으셨습니까?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만물 위에 앉혀졌습니까? 보호자에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 안에 잠긴 존재죠? 잠기고 나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던 그 장소, 그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장소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누구셔요? 예수시죠? 아멘. 예수님 함께 있죠? 나와 함께 계시죠? 성경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선포하는 순간 응답된 거죠? 성령의 임재의 가장 강력함을 저는 manifestation,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일어날 때 못 믿는 사람은 바보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난 알아. 믿어. 내가 지금 선포하는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생명수의 강으로 역사하셔 라고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교회가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분은 다 받으시고 올라가셨고, 나머지는 몸인 신부가 정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길. 할렐루야.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어떤 공격을 받아도 교회가, 신부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이 계신 그곳에 이르러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뒤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할렐루야, 미워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부분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부분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암송하다가 이 구절과 평행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5절이겠구나 제가 좀 캐치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즉 땅 속에 묻혀서 죽을 때에 그 겉껍질이 벗겨지면서 그걸 죽음으로 표현한 거야. 그 속에 감추었던 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놀라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원어를 봤더니 it라는 가주어가 해석이 생략되어 있어요. it가 뭐냐면 처음에 자기, 아까도 또 잘 안 보인다고 또 얘기하신 분들, 아무리 진하게 써도 잘 안 보이나 봐요. 그죠? 검정색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앉으시고. 자,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자, 자기 생명, 요때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푸시케. 즉 그냥 생명이 아니라 혼적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it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푸시케를 잃어버릴 것이요. 성경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성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잃을 것이래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이 자기 생명을, 즉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 이 영이 뭐죠? 영생, 영적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뭐냐면 조예요, 이것. 그러니까 푸시케하고 조예가 달라요. 요거는 영적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적 생명이 살도록, 또 이트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보존하리라. 자, 그러면은 이트라는 가주어를 충실히 번역하면 더 클리어해지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기 혼적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혼적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적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조에 영이 살도록 그 혼적 생명도 보존되리라. 아멘.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될까요? 또 쭉 연결이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나니. 맞죠? 자, 우리의 혼적 자아는 이런 자리에서는 뭔가 성령께 이렇게 붙어요. 될 것 같아, 잘. 그죠? 그러다가 험악한 환경으로 이제 나가면 다시 우리의 혼이 육체 소욕 쪽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영의 소욕을 따르는 그 성향이 강하게 된 것을 여기서 나가면서부터도 그걸 계속 이어가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자극을 드리잖아요. 그 최대한 제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말하고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것을 체험하려면 최대한 아멘, 아멘 해서 잡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도 제가 자극을 드리는 거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 없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능동형으로 말씀을 자꾸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해 주신 성경을. 아멘. 천지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저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거를 내 입으로 계속해서 능동형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 내가 육체의 소욕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길 갈 때도 계속해서 능동형으로 선포할 때, 아멘. 말씀 소리로 인하여 우리의 혼적 자아가 계속 미워지는 거고 부인되어져서 영도 살았으니 이제 혼적 생명도 살게 되어 보존되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몸이 육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구원 이어가기 위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차원의 성경 암송 소리. 아멘, 아멘.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가요 샤마르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아싸라는 행함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연결이 다 됩니까?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죠.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아멘 영혼을 소성케 시킨다. 소성케 하고 할렐루야. 또 연관되는 게 있죠.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성경에 영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성경에는 이 합성어가 없어요. 성경은 항상 영을 루아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푸뉴마, 혼은 히브리어로 네피쉬, 헬라어로 푸시케, 꼭 따로따로 얘기해요. 여긴 영혼이라는 표현인데 뭘까 봤더니 혼이에요. 혼, 네피쉬예요. 19편 7절 여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혼을 소성시킨대요. 잘 보세요. 우리의 혼을 슈브시킨다는 거예요. 그 소성시키다가 슈브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는, 그게 이 말씀을 하가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회개예요.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 3절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히브리어로 소생시키다가 슈브예요.
영혼도 역시 히브리어니까 네피시예요. 혼을 돌이키게 한다. 아멘, 아멘. 지금 다 연결이 되죠?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우리의 혼적 자아를 돌이킨다, 슈브시킨다. 아멘. 네피시. 내 혼을, 네피시를 소생시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 푸시케, 히브리어로 바로 네피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는 자, 영이 살도록 이 혼도 보존되리라. 푸시케도. 아멘.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쭉 다 연결이 되시죠?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과 연결해내는 게 요한복음 12장 25절이에요. 할렐루야. 검과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쭉 지금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다 받아 적으셨을 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연결이 됐고,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검 부분과 연결이 됐고, 시편 149편의 6절에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검이 있도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검을 잡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검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검을 잡으면 위험합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성령께서 검을 주셔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검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소리내어 선포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가하며 샤마으로 하며 계속 완전한 토라이신 주님께로 정져준 슈브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꾸 손이나 선포하면 슈브 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혼 사이를 계속 갈라주시면서 혼이 자꾸 떡지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걸 자꾸 이 교만을 하나님이 싹 갈라내주셔서, 야, 혼 너 저리 가. 영의 자영으로 이제 영의 사람으로 혼을 이끌어가고 육체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그 길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이 오실 길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영의 생명으로 영의 말씀을 소리내어 하가며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분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우리의 네피시 혼을 늘 슈브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소리낼 때마다 계속 선포하며 나를 부인할 때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소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